우리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도 말씀하셨고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집에서 기른 이 엘리에셀 종이죠.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고 했고 또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의 진보가 없이 나이만 먹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정을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엘샤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또 사라를 사라로 이제 이름까지 바꾸시면서 그 이름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들을 바꾸어 가시겠다. 그렇게 이제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을 낳되 내년 이 시기에 낳을 거라 그 시기까지 알려주셨고 또 태어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까지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도 숨김없이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모든 걸 다 공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다는 뜻도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브라함이 안 믿었으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들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참 좋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 이제 웃음을 주는 존재라서 그래서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웃었고, 또 사라도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웃음이라고 지었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아 이삭아, 웃음아 웃음아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를 때마다 믿음 없었던 자신의 그 모습이 참 부끄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것이 복인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 교만케 되지 않도록 평생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도록 이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케 되도록 하는 어떤 흔적이 인생에 새겨지는 것, 그것은 참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 하나님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대답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가시가 고통스럽지만 바울을 늘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마다 육체의 가시가 다 다르겠지만, 또 그 가시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가 많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평생 그 사람을 교만치 않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복이 되는 것이죠.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후 이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증표였습니다.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가문에 속한 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오늘 읽은 이 18장은 할례를 받은 직후 이 아브라함 삶에 일어난 3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나그네를 환대한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을 낳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이제 다시 듣게 된 것이고, 셋째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이제 중보 기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뿐 아니라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나름 마음이 참 비장했을 것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집안 모든 사람들이 자신도 받고 집안 모든 남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인데, 세례 받을 때 굉장히 엄숙하고도 또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나와서 세례를 받는 분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 삶을 참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다짐도 이제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 세례 받을 때 눈물을 흘리기도 그렇게 합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 할례를 받으며 복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겠다, 그 다짐을 이제 그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기에 이 할례 후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3가지 사건, 이 사건을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지 18장이 잘 보여주는데, 오늘 그 3가지를 본문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대의 삶입니다. 할례 후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보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 3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방문한 것이었지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니 이제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부지중에 이들을 이제 대접한 것입니다. 우리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오늘 이 사건,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한 이 모습은 이어지는 19장의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들, 이 방문자들을 대우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은 후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돔의 형편을 살피러 내려가죠. 그런데 19장 4절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롯의 집을 에워쌌다 이렇게 합니다. 이 노소를 막론했다는 것은 젊은 남자나 늙은 남자나 다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이제 롯의 집에 새로운 남자가 왔기 때문에 그 새로운 손님들과 상관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성폭력을 남자가 남자에게 가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환대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이고, 또 소돔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시대에 타락했었는지를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하나의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외국인 나그네는 이제 법적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소명인데, 오히려 이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이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그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참 마찬가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착취하고 이득을 챙기려는 악덕 업주들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받았던 어디를 가든지 복이 되라는 사명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즉 돌보고 에덴을 잘 돌보고 하나님 주신 땅을 잘 가꾸라는 그 명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잘 돌보는 것이, 그것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소명인 것이죠. 이것만 잘 알아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이 땅에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크리스찬들이, 장로, 집사, 또 교회 직분자들로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본문 4절부터 이제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어떻게 환대하는지가 나오는데,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먼저 물을 가져다가 발을 씻기고 시원한 나무 그늘을 그들에게 이렇게 내어줍니다. 물이 참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도 아낌없이 물을 제공합니다. 또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하죠. 6절에 보니까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들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고운 가루,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은 가장 좋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또 세스아로 하라는 세스아의 분량을 이야기하는데, 이 대접할 사람이 3명이니까 세스아가 3인분이겠구나 싶지만은, 하지만 이번 주 우리가 성경 읽기 본문이었던 사무엘상 25장 1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 400명을 위해서 이제 준비해서 볶은 곡식의 양이 5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스아가 3인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5스아가 400명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3스아를 3인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이 양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손이 큰지, 또 얼마나 풍성하게 이들을 대접했는지를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사라의 입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말만 하면 되지만 그 모든 음식을 다 준비해야 하는 사람은 아내 사라입니다. 이때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이 나이가 되면 모든 게 다 귀찮아지는 것일 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밥하는 게 제일 고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편이 예고 없이 사람들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했다가는 쫓겨나기 십상인데, 갑작스럽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밤늦게 상을 차리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막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순종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면서
사라의 이야기를 예시로 제시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하면서 순종했다. 사라가 이렇게 순종한 자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이제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사명에 남편만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남편만 이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부부가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늙은 나이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세상을 섬기는 그 사명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평생 추구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또 6절과 7절에 보니까 급히, 또 속히, 급히 이런 단어가 3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지 진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또 속히 했다는 말은 그가 진심으로 환대의 마음을 갖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기 때문에 또는 의무감에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했다는 것은 그 마음 안에 지금 이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증거죠. 무엇보다 아브라함이 손님을 지금 환대하고 모셔드리고 맞이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태도, 자세입니다. 자, 1절은 이 손님들이 언제 왔는지를 알려주는데 날이 뜨거울 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점심부터 오후 2시 사이, 3시 사이였을 것입니다. 한참 더울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데로 단기 선교를 가보면 뭐 단기 선교가 아니라 그냥 놀러 가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시간은 가게도 잘 안 엽니다. 다 이제 그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 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 되니까 그냥 쉬게 되죠. 더워서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더운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을 보고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나이 99세의 할아버지입니다. 나그네들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나이가 많고 어른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고 하죠. 아니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을 알아보고 그렇게 취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볼 때 아브라함이 이들의 정체를 알게 된 건 이들이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그 식사를 다 마친 후였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내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그네들, 손님으로 온 사람들한테 내 주여 이렇게 합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여기 내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 그 당시 그냥 일반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주여 이런 이제 존칭의 표현이었습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할 때 보통은 나그네는 그냥 얻어먹는 자이고 대접하는 자가 선심을 베푸는 주인처럼 그렇게 이제 되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반대로 행동합니다. 나그네가 주인이고 주인인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할 특권을 얻은 자처럼 특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모습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모르는 그 자유함이 옵니다. 여유로움이 있고 이게 참 멋스럽고 이 모습이 아름답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모습은 교회가 세상을 섬길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도울 때 우리가 뭐 이웃 섬김을 계속 지금 하고 있지만 이렇게 할 때 베푸는 자가 하인이고 받는 자가 주인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고 그 모습이 덕스럽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면서도 나는 더 나은 위치에 있는 주인과 같은 내가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야 이런 태도를 취하고 당신은 나의 도움을 받는 아주 능력도 없는 천한 존재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경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참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웃을 돌볼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제 9절에 보면 이들의 음식을 다 먹고 난 후에 사라를 찾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사라가 이 이야기를 장막문에서 엿듣고 속으로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더니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14절은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죠.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반드시 다시 오실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최종 결산을 하시는데 뭘 보시냐면 우리들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을 보고 인생 결산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작은 소자와 나그네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완전히 참 실추해 버렸습니다. 주변이 피해를 입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별종이다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예배가 물론 생명보다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보인 이 인생 결산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주변에 참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을 돌보고 복이 되게 하는 아담의 소명, 아브라함의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고민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 예배, 이것은 입술의 제사, 찬양의 제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게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고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이 제사도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제사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성경의 그 바른 가치 속에서 세상을 섬기고 복이 되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의 정체성의 첫 번째가 이 환대의 삶이었다면 두 번째는 신앙을 계승하는 삶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제 분명 말씀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손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이게 하나님께는 더 중요한 것이었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후손들만 많아진다면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열방에 복이 되는 삶을 살기 전에 그 자식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라고 오늘 분명히 이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들도 아브라함처럼 세계 도처로 흩어져서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좋아하기만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또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계속 종교인으로 굳어지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교회 공동체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와
고통이 될 뿐입니다. 또 교회의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겼다 하더라도 열심히 잘 섬기는 것 참 좋죠. 그러나 그 신앙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수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는 열심히 교회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해야겠지만 못지않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자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세상에 복이 되게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또 신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란 개혁주의가 이제 이런 참 자녀 교육을 참 잘 시키기로 유명한데 이 화란 개혁주의 세례 예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녀들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태어난 진노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그들도 마찬가지이다. 자,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조금 나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죄인에게 필요하듯이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장성한 자녀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그 부모의 인식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3가지 직임이 있죠. 근데 이 직임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대리자로 있는 부모들에게 동일하게 이 3가지 직임을 주셨는데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왕으로서 자녀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위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만큼 누가 또 있겠습니까?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면 그 한자 때문에 미래를 예언하는 자 이렇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고유의 업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특별히 선지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나비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 뜻에 어떤 뜻이 포함되냐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게 담겨 있어요. 보통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막 불을 토해놓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자녀들에게 그냥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면서 눈물을 쏟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다가 감동이 되어서 함께 울 수도 있고 이러한 열정으로 진짜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불을 쏟아놓는 그런 열정으로 전했듯이 동일하게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걸 깨닫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또 교육자들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지만 우리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녀의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부모인 내가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잘못하면 평생 말씀에서 방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한 달을 돌아보시고 또 1년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갖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눔을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 신앙을 개성하는 이 선지자의 사명을 반드시 꼭 감당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신자의 정체성의 3번째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베푼 그 환대를 잘 받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
아주 무시무시한 무거운 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죠. 밥 먹을 때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러니까 밥 먹을 땐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하면 얹히지 않겠습니까? 식사 잘하고 다 끝내고 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뒤늦게 탁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제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읽지 않았지만 길게 나오는데, 잘 됐다. 아이고, 그렇게 하더니 잘 망하게 생겼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려 6번이나 간구합니다. 6번이나.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까지 알았다가 마지막으로 의인 10명까지 내려갑니다.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완전히 이 참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명이라도 있으면 주여 심판을 유보해 주십시오.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합니다. 사람도 이 정도까지 되면 화를 낼 수 있죠. 그만하라고 할 판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 번 간구한다는 것,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무슨 이해관계라도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끈질기게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을까요? 조카인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이었다면 처음부터 주님 롯만 좀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노아와 롯의 이야기가 함께 언급되는데 노아도 의인으로 언급되고 롯도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의로운 롯이라고 하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결코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롯은 건짐받을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롯을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간구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끈질긴 중보기도는 그가 복이 되라는, 그가 할례를 받으면서 내가 정말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참 비장한 마음이 들 때 그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눈이 떠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소돔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달갑지 않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달갑지 않은 자들,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뭐 이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살펴본 우리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북방의 맹주였던 그돌라오메가 이 북방 연합군들이 이렇게 쳐내려왔어. 그때 이제 다 소돔을 약탈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급습해가지고 다 다시 찾아오죠.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마중 나오는 멜기세덱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소돔의 왕이 나왔습니다. 이 소돔의 왕의 태도가 너무 불순하고 그 의도가 너무 불순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에 막 질려버리지 않습니까? 소돔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도 차라리 멸망당이 낫겠다, 싸다 이렇게 할 정도였지만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라는 이 부르심에 눈을 뜨고 나니까 소돔을 위해 중보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이 들끓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복이 되라는 이 부르심, 여러분, 이 세상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아는데 이 복이 되라는 부르심, 이 아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으면서 눈이 확 열렸던 것처럼 이게 눈 뜨기 시작하면 주변에 나와 관계된 자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그저 무심하게 지나치던 자들이었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상관이 있어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집에서 여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상인들을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 자꾸 마음이 이제 걸리는 것이죠. 이제 만나서 또 이제 잔잔하면서 만나면서 또 걸리는 겁니다. 그냥 그냥 있으면 안 되는데 늘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사람이 행복해지도록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살펴봐주고 싶고 그냥 무심히 지나쳐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눈뜨기 시작하니까 뭐라도 하나 더 좀 챙겨줘야 될까, 살펴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음이 없이 사는 그 사람의 삶이 불쌍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저 어떡하나, 저 사람. 내가 믿는 예수님
그에게도 전해주어서 저 사람 예수님만 믿으면 좀 삶이 훨씬 수월해질 건데, 예수님만 믿으면 훨씬 저 사람 행복해지고 가벼워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건 복이 되라는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나도 눈이 떠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정체성의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이 행복한 때이다. 이 정혼종 시인 기사를 통해서 제가 보게 됐는데, 이 시 한 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행복의 때이다. 모든 순간이 꽃 봉우리인 것을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밤벙어리처럼 기머거리처럼 보내지 않았는가. 우두거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참 공감이 되는 시죠. 이 시인은 어떻게 보면 지나온 세월, 제가 보니까 이번에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온 세월에 대한 후회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라는 이 신자의 정체성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면, 오늘부터 내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더 말을 걸기 시작하고, 내가 있는 그 사업터에서 내가 만난 사람들, 내 가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건 하나 팔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뭔가 좀 말을 걸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저도 어저께 참 바쁜 시간이었는데 또 밑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붙잡혔습니다. 상가 들어가가지고 오후에 한 30분을 또 계속 이게 이야기를 계속 들어드리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참 저 안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쁜 토요일 얼마나 바쁩니까? 목회자들은 바쁜 시간인데 가서 듣는데, 들어주는데, 듣다 보니까 또 저 사람 이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이고, 제가 보니까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녔습니다. 다 나름대로 뭐 중고등부 열심히 다니고, 뭐 찬양팀도 했다고, 뭐 노래 좀 부른다 하고. 근데 이제 뭐 대충 고등학교 때, 청소년 될 때, 뭐 또 청년 될 때, 그때부터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다 보면, 어제 제가 느꼈던 것처럼 이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복 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않습니까? 너만 복 받으라고, 복 많이 받으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복이 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그 복이 흘러가도록 해라. 복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도 복이 되지만,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도 복이 되죠. 나 자신이 굉장히 행복해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 안에 기쁨이 진짜 넘쳐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소돔을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내 주변에 있는 자들, 내 가족, 내 부모님, 내 친구, 내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듣고 불심판을 면하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인해 망해가고 있는데도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길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고, 우리 교회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 우리 가정만 문제 없다면 된다는 이런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패역한 이 땅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세상인데 왜 이 세상을 위해서 한 명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냐? 나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람이 없냐? 너무 이상하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에스겔서 22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성이 무너지면 그 성은 끝장입니다. 그 성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야지만이 적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완전 성이 무너졌는데 그것을 막아서서 진노의 불이 오는 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제발 이 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자가 에스겔 시대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나 에스겔 선지자 시대에 아브라함처럼 그 시대를 놓고 간절히 중보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반도, 북한의 핵 위협 때문에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삽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 한반도가 아직까지 종전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소돔을 위해 간구한 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위해 간구하는 신실한 중보자들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되는 이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갈라디아 3장 7절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동일한 부르심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나그네와 약자들을 돌아보고 환대하는 사명, 특별히 이 지역에 그런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또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시켜 신앙을 계승하는 그 사명, 그리고 진노의 불 앞에 놓여 있는 이 제약된 세상과 아직도 믿지 않는 내 부모님, 내 가족, 친구, 내 자녀, 또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사명, 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